그리스도를 본받아 파트 2. 내적인 삶을 위한 거룩한 권면. 살다가 실망스럽고 절망의 순간이 찾아와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감당하라. 겨울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폭풍 뒤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내적인 즐거움에 관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고 이 괴로운 세상을 단념해야 한다. 그리하면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을 경멸하는 법을 배우고 내적으로 진행되는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나라는 옳지 못한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위한 귀중한 자리를 마련하면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특별한 위로를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내적인 것이다. 그분과 나누는 대화는 매우 즐겁고 그분의 위로와 평안은 잠옷 크다.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와 친숙한 친구가 되어주신다. 신실한 영혼아, 연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배우자로 삼으실지 모른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만 들어오게 하고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에 그분 이외의 다른 존재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위하다가도 내일이면 등을 돌릴지 모른다. 그들은 바람만큼이나 변화가 심하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히 성실하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분을 겸손히 사랑하라.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나그네이며 순례자이다. 그리스도와 내적인 연합을 이룰 때까지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어째서 이곳에서 쉼터를 구하는가? 이곳은 우리의 거처가 아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거처이다. 만물은 모두 지나가 버린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다. 헛된 것들에 집착하다가 함께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절대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그리고 늘 그리스도께 자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늘나라의 고상한 것들을 묵상하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라. 잠시 동안 그분이 입은 거룩한 상처 속에서 살아가라. 환난을 겪을 때 커다란 위로를 주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주는 아픔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도 우리처럼 이 세상에 머무셨다. 그분은 멸시와 배척을 받으셨다. 또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셨는데 어찌 불평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원수들과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을 감당하셨는데
어찌 세상 모든 사람이 친구와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수 있겠는가? 이 땅에서 겪는 문제들을 외면한다면 아무리 인내해도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 어떤 어려움도 거부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겠는가? 우리가 주 예수의 비밀을 분명히 발견하고 또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면 자신의 편이나 불편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곧 무절제한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영적으로 자신을 제어하고 그 상태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사물을 사람들이 전해준 것과는 다르게 있는 그대로 판단할 수 있다면 지혜롭다. 하나님이 스승이 되어주신다. 이미 내적인 생활을 하고 외부의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신앙을 수련하기 위해 특별한 장소나 정해진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내적인 사람은 마음을 신속하게 가라앉힌다. 외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육체적인 노고나 시간이 필요할 일일지라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 모든 일에 잘 적응한다. 성품이 좋고 내적으로 질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이상하고 고약한 행동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외적인 것들에 몰두하면 할수록 내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장애를 겪기 때문이다. 만일 진정으로 선하고 영혼이 투명하다면 모든 것이 선이 되어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이 불쾌하고 괴로운 것은 스스로를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의 것들에 관한 불순한 애착만큼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도 없다. 외적 위로를 등지면 비로소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내적 즐거움을 더욱 크게 누리게 될 것이다. 겸손한 복종에 관해 누가 자신의 편이고 또 누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지 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지니면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신다. 그리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고통을 침묵으로 감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언제,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때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을 알고 그로 인해 비난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경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겸손은 다른 사람들과 화해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의 겸손을 아시고 직접 은혜를 부어주신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이 좌절할 때 그를 일으켜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비밀을 말씀하신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청해 자신에게로 이끄신다. 자신이 겸손하다면 부끄러움을 당할 때라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보다 더 나은 점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떤 성장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마음의 평화에 관해 먼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라. 그리하면 다른 사람들도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학식이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하게 된다. 성마른 사람은 이를 망치고 악한 것을 쉽게 믿지만 차분한 사람은 나쁜 상황일지라도 선한 것을 만들 수 있다. 평화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통스럽고 불만족한다면 온갖 종류의 의심이 생겨날 것이다. 스스로도 안정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정을 찾는 것을 역시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기 십상이기에 유익한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런 사람은 남이 해야 할 것에 관해서는 심사숙고하지만 자신의 의무에는 관심이 없다. 스스로를 책망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자신의 마음이 순수한 사랑이나 겸손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살펴보라. 선하고 착실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그다지 내세울 일이 못 된다. 다툼 없는 사귐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완고하고 문란하고 편협한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자 높이 살만한 행동이다. 어려움을 겪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최고의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이김으로써 세상의 주인, 그리스도의 친구,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단순함과 순수함에 관해. 단순함과 순수함, 이 두 날개는 우리를 이 땅의 문제로부터 떠나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의 의도는 단순해야 하고 우리의 감정은 순수해야 한다. 단순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순수한 마음은 그분을 바라보고 헤아린다. 하나님의 뜻과 이웃에 대한 선행 이외의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풍요로운 내적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신의 영혼이 건강하다면 마주치는 것마다 살아있는 거울이 될 것이고 거룩한 잠언이 될 것이다. 겉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지 못하는 피조물은 없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내적으로 선하고 순수하다면 모든 것을 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거리낌 없는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꿰뚫는다. 마음밭이 심판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참된 즐거움이 존재한다면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그것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어느 곳에든 고통과 고민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나쁜 양심을 지닌 사람 곁에 있을 것이다. 쇠가 불에 들어갈 때 열을 받아 불순물이 달아나고 달구어지듯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선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소생하고 변화된다. 하늘의 작은 요구에도 주저하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고자 할 때 영혼은 냉담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스스로를 조절하기 시작하면 자신을 크게 괴롭히던 것들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과 은총에 관해. 겉으로만 선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어리석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본성과 은총은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인다. 둘 사이의 차이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인간의 본성은 간사하고 때로 잘못 인도하며 함정에 빠뜨린다. 본성은 언제나 그 자체에 관해서만 관심이 있다. 반면 은총은 교활함을 모르고 하나님께만 관심을 둔다. 인간의 본성은 싸움을 자극하고 마지못해 그만둔다. 본성은 새로운 형식을 가르치거나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은총은 유욕을 피하고 억제하기를 좋아하고 자유를 남용하는 법이 없다.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이익과 이점에 따라 움직인다. 다른 것들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한다. 은총은 자신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염두에 둔다. 인간의 본성은 감언, 명예, 그리고 아첨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은총은 명예와 경배를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인간의 본성은 부끄러움과 거절을 싫어하지만 은총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기고 그런 것들이 찾아오면 특별한 호의로 받아들인다. 인간의 본성은 색다르고 독점적인 것들을 바란다. 그러나 은총은 평범한 것을 즐기고 기꺼이 단순한 옷을 입으려고 한다. 인간의 본성은 탐욕스럽고 자신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기대한다. 본성은 사적 소유를 즐긴다. 그러나 은총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대하며 작은 것에 만족한다. 은총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본성은 관대함 때문에 아무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이익을 내는 것이야말로 인간 본성의 끊임없는 목적이다. 인간 본성은 칭찬과 명성을 원한다. 그러나 은총은 하나님 이상의 보상을 구하지 않으며 허무한 박수갈채에 무관심하다. 인간의 본성은 많은 친구와 친척을 가지고 싶어하고 가문에 자부심을 느낀다. 본성은 부유하고 높은 인사들 가운데 있기를 즐긴다. 그러나 은총은 적들을 사랑하고 고귀한 가문보다 덕을 더 중시한다. 은총은 영향력 있는 사람보다 순진한 사람에게 공감하고 이빨린 말보다 진리에 더 감명을 받는다. 인간의 본성은 인정받기를 원한다. 본성은 선한 행동을 칭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은총은 선한 일과 개인적인 헌신을 숨기고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만 돌린다.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하늘의 빛이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의 표지이다. 본성을 억제할수록 은총이 증가해서 마침내 그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게 된다. 자기 성찰에 관해 우리는 자신을 지나치게 믿으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는 항상 은총이나 분명하게 바라보는 눈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빛마저도 태만 때문에 곧장 사라진다. 우리의 영적 소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다. 우리는 그릇된 일을 자주 하며 변명하다가 이를 더 악화시킨다. 우리는 간혹 조절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그것을 열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에는 곧장 주목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큰 잘못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꼼꼼히 따지지만 우리 때문에 그들이 겪는 고통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만약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못할 것이다. 순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살피고 다른 사람의 결점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전적으로 몰두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신을 살펴보지 않을 때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누구에게든지 참견하면서 정작 자신의 일을 제쳐놓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을 눈앞에서 치워야 한다. 무엇이든 물질적인 것을 중시한다면 크게 실패할 것이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 그 어떤 중요한 것도, 귀한 것도, 즐거운 것도, 수용할 만한 것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피조물이 주는 위로는 에너지의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하나님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어느 곳에서나 현존하신다. 하나님만이 영혼을 위로하고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 투명한 양심의 즐거움에 관해 선한 사람의 영광은 투명한 양심의 증거이다. 양심을 투명하게 유지하면 행복할 것이다. 선한 양심은 아무리 무거운 짐도 감당할 것이다. 어려움에 처할 때 용기를 줄 것이다. 만약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다면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나쁜 양심은 언제나 두려워한다. 편안하지 않다. 나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도 믿지 마라. 그들은 어느 날 불현듯 놀라게 될 것이다. 그들의 행동과 생각은 소멸될 것이다. 세상의 칭찬은 수명이 짧고 언제나 슬픔이 뒤따른다. 선한 사람들의 영광은 그들의 양심에 있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있지 않다. 명성을 추구하고 평판을 중시하는 사람은 하늘의 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누구보다 평온한 사람은 칭찬이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무관심하다.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해서 더 잘난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더 나쁜 사람도 아니다. 자신은 자신일 뿐이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알게 되면 누군가 자신에 대해 하는 말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행동을 살피지만 하나님은 의도를 평가하신다. 만약 명성을 구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다. 이에 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의 막역한 친구가 되어 세상의 어떤 욕심으로부터도 자유로울 것이야말로 영적인 사람을 알리는 표지이다.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 행복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낮추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다른 모든 사랑을 넘어서야 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오직 홀로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분을 사랑하라.
그분과 친구가 되라. 세상 친구가 모두 떠나더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실 것이다. 자신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간에 언젠가는 모든 사람과 이별하게 된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간에 언제나 예수님 곁에 가까이 머물러 있으라. 그분의 성실함을 신뢰하라. 다른 모든 사람이 돕지 못할 때 오직 그분만이 도우실 수 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어떤 경쟁자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을 독차지할 수 있는 완벽한 헌신을 요구하신다. 만일 예수님을 떠나 사람들에게 기대하면 무엇을 기대하든지 모두 헛일이 되고 말 것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믿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지도 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에 핀 꽃처럼 금방 시들어버리고 만다.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사람들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속기 쉽다. 사람의 외모나 태도를 통해 위로와 이익을 구하고자 하면 실망하기 십상이다. 모든 일에 있어 예수님을 찾으면 분명히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자신을 찾으면 오직 자신만 만나게 되고 그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적보다 자기 스스로에게 더 큰 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관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이기지 못할 것이 전혀 없다.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모든 일이 힘겨워진다. 예수님이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떤 위로도 의미가 없다. 그분과의 아무리 간단한 의사소통이라도 우리는 위안이 된다. 마르다가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울음을 즉시 그쳤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눈물에서 영적인 즐거움으로 부르실 때처럼 기쁜 순간이 또 있을까? 예수님이 없는 삶은 시들어버린 정원과 같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와 갈등을 부추기는 것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예수님 없는 세상이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그분이 계시면 천국, 안 계시면 지옥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원수도 해를 입히지 못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위대한 보물을 얻은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좋을 순 없다. 그분을 잃어버리는 것은 엄청난 불운이다. 온 세상을 잃는 것에 비길 수 없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지극히 가난하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은 이 세상 누구보다 부유하다. 예수님과 막역하게 지내려면 예술가만큼이나 조심스럽게 기술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겸손하고 화평해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헌신적이 되고 말을 삼가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함께 거하실 것이다. 외적인 것들에 마음을 돌리면 그분은 우리 안에 설 자리를 찾지 못하실 것이다. 만약 그분을 몰아냄으로써 잃게 되면 위급할 때 누구에게 달려가고 누구를 진정한 벗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친구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으뜸 가는 벗이 되지 않으면 슬픔과 외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보다는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런즉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일부로부터 사랑을 받더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더욱 특별히 사랑해야 한다.
친구를 많이 사귀라.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하지만 예수님을 더욱 특별히 사랑하라.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예수님은 그분 자신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 그분을 위해 그분 안에서 친구와 적들을 사랑하라.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또 사랑하게 하시도록 간구하라. 사람에게서 이 헌신적인 사랑을 기대하지 마라. 이와 같은 헌신은 하나님께만 합당하다. 살다가 실망스럽고 유쾌하지 않은 순간이 찾아와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감당하라. 겨울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폭풍 뒤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위로를 찾는 것에 관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사람의 위로를 무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위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의 유배 생활을 기쁘게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것,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선한 일 때문에 특별한 호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릴 때만 행복하고 충실하다면 누구나 깊은 인상을 받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나님의 은총은 순탄한 길을 가게 한다. 전능하신 분이 짐을 대신 져주신다면 아무 부담도 느끼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사람이 자신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과 지루하고 격렬한 갈등을 벌여야 한다. 사람이 자신만을 믿을 때는 인간적인 위로에 마음이 쉽게 끌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덕을 부지런히 추구하는 사람은 인간의 위로도 구하지 않고 감각적인 즐거움도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난한 고난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된 노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위로하실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위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선물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진정한 겸손으로 받아들여라. 발걸음을 조심하라. 위로의 순간이 지나면 다음 길목에 반드시 새로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일시적으로 행복감이 사라진다고 해서 너무 빨리 절망하지 마라. 겸손과 인내로 훨씬 더 큰 위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이 전혀 새롭지 않다. 위대한 성자와 옛 예언자들은 높아짐과 낮아짐, 즐거움과 슬픔의 변화를 자주 겪었다. 그들 가운데 정상을 경험했던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거두어들이지 않았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의 기도는 바로 응답되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위대한 성자들도 이와 같이 변화를 겪었다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영적 생활이 한결같이 기쁘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성령은 그분의 거룩한 목적에 따라 주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신다. 그래서 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자비가 아니라면 우리가 희망과 신뢰를 그 어느 곳에 풀어놓을 수 있겠는가? 좋은 친교를 나누거나 충실한 친구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신앙 서적이나 아름다운 글, 그리고 감미로운 음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신과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고 또 부족한 자신만 홀로 남겨진 것 같다면 이 모든 게 쓸모없을 것이다. 아무리 경건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도 은총이 사라지거나 영적인 양심이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 것을 일시적으로라도 겪지 않을 만큼 신앙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은 없다. 위대한 순간에 도달하기 이전이나 이후에라도 시험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기쁨에 넘치거나 영감에 넘치는 성자는 없었다. 하나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깊은 영적인 묵상을 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은 어려움을 잘 견디는 사람을 위로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선한 행동으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시험을 주신다. 사탄은 잠자는 법이 없고 사람의 육체는 무척 왕성하다. 그런즉 부단히 전쟁 채비를 해야 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은 쉬는 법이 없다. 은총에 감사하는 것에 관해 일하도록 태어난 사람이 어찌 쉼을 구하는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우리는 위로보다는 인내에, 즐거움보다는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 언제나 영적인 즐거움과 위로를 누릴 수 있다면 그 즐거움과 위로를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영적인 위로는 이 세상의 모든 기쁨과 육체적인 즐거움을 능가한다. 이 세상의 즐거움은 가치없고 추하지만 영적인 즐거움은 기쁘고 소중하다. 영혼의 즐거움은 덕행에서 비롯되고 하나님에 의해 순결한 마음에 주어진다. 그 누구도 항상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는 없다. 시험의 때가 곧 다가오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거짓된 자유와 지나친 자신감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보답하지 못할 때 악을 저지르게 되고 만다. 고마움을 잊는 탓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지 못하게 된다. 나는 회개를 가로막는 그 어떤 위로도 거절할 것이고 또 교만을 부추기는 그 어떤 것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고상한 것은 한결같이 거룩하지만 않으며 즐겁다고 해서 예외 없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바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순수하지만 않으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은 않는다. 은총의 선물로 가르침을 받고 또 그 엄청난 손실 때문에 교훈을 받으면 감히 자신이 가진 어떤 장점도 내세우지 않게 될 것이다. 자신이 보잘것없고 초라함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것을 신뢰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고 자신의 죄와 그 때문에 초래될 심판을 탓하라는 것이다. 항상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리하면 가장 높은 자리가 주어질 것이다. 높은 위치는 견고한 토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기꺼이 가장 낮추는 사람이다. 고귀한 사람일수록 그에게서 더 큰 겸손을 확인할 수 있다. 정직과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사람은 공허한 칭찬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교만해질 수 없다.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을 일찍이 자신들이 누리던 모든 좋은 것을 주신 분으로 인정하게 되면 상대로부터 칭찬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 속에서 하나님이 찬양되는 것, 그 이상을 희망한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선물에도 감사하라. 그리하면 더욱 큰 것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더할 수 없이 보잘것없는 선물일지라도 특별한 가치를 지닌 것처럼 받아들여라. 만약 주시는 분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하찮은 선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능력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느 것도 볼품없는 게 없다. 그렇다. 그분이 고통과 슬픔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좋은 것을 영원히 누리길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에 관해 예수님의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은 많지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원하지만 몇 안 되는 이들만이 고난을 소망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앉고자 하지만 몇 안 되는 이들만이 금식에 동참하려고 한다. 누구나가 그분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지만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떡을 나눠주시는 한 그분을 따르려고 하지만 고통스러운 자기 희생의 잔을 마시려고 머무는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기적에 감명을 받지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겪지 않는 한 예수님을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느 정도의 위로를 받는 한 그분을 찬양하고 축복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감추고 심지어 잠시 그들을 떠나기라도 하시면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하고 금세 낙심하고 만다. 그렇지만 어떤 특권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크게 위로를 받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을 때라도 그분을 축복한다. 비록 그분이 두 번 다시 그들을 위로하지 않으실지라도 변함없이 찬양하고 감사한다. 자기 이익이나 자기 사랑에 물들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바탕을 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아닌가. 언제나 위로를 기대하는 이들을 설명할 단 한마디의 말은 고용된 사람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들은 고작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사람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는가? 그토록 영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어떤 피조물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이를 알고 있는가? 그와 같은 사람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또한 자신이 지은 죄를 배상하고자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최상의 교육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 사뭇 덕스럽고 헌신의 열심이라도 여전히 핵심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든 것, 특히 자신을 포기하고
이기심은 흔적이라도 없애야 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고 나서도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야 한다. 칭찬하는 사람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실제로 평범한 종에 불과하다고 여겨야 한다. 이에 관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것을 인정하고 나면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해질 것이며 시인처럼 노래하게 될 것이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지만 누구도 그보다 부유하거나 누구도 그보다 능력이 있거나 누구도 그보다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자신과 모든 물질을 포기할 수 있고 또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거룩한 십자가의 왕도에 관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을 어려워한다. 그러나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마지막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즐겁게 귀 기울이고 따르는 이들은 이와 같은 선고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처럼 산 십자가의 모든 종은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재판관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가 하늘나라로 인도하는데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일을 어째서 두려워하는 것인가?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다. 십자가에는 적들로부터의 보호가 있고 십자가에는 정신적인 건강이 있다. 십자가에는 영적인 즐거움이 있고 십자가에는 덕의 극치가 있다. 십자가에는 완벽한 거룩함의 완성이 있다. 십자가 이외에는 영혼의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에 관한 희망이 없다. 그런즉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다. 만약 그분의 형벌에 참여한다면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거룩한 십자가의 왕도보다 더 낮고 더 안전한 길이 없음을 멀리, 넓게, 그러면서도 조용히 살펴보라. 자신이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또 가장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고통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 신체적인 고통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시련이든 간에 반드시 느낄 것이다. 간혹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할 것이다. 간혹 이웃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할 것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간혹 자신이 스스로에게 짐이 되기도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 달리 도리가 없다. 십자가에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생생한 교훈들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시켜야 한다. 또 고통을 겪는 것 때문에 더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에 감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모면할 수는 없다. 십자가는 어느 곳에서나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멀리 달아날지라도 숨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과 함께 가기 때문이다. 위든 아래든 아니든 바뀌든 어느 곳으로 돌아서든지 간에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기꺼이 지면 십자가 역시 그 사람을 질 것이다. 십자가는 그 사람을 고통이 끝나는 곳으로, 이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만약 십자가를 지려는 의지를 꺾으면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들고 더 많은 짐을 안게 될 것이다. 자세가 어떻든지 간에 그 짐을 짊어져야만 한다. 십자가를 팽개치면 또 다른 십자가와 만나게 된다. 그것은 이전 것보다 더욱 무거울 것이다. 자신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보는가? 어느 성자가 그것을 면제받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십자가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거룩한 십자가의 왕도 이 외의 길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모든 생각에는 십자가요 순교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안락과 휴식을 바라는가? 곤란함을 피한다면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것이고 또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 인간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고 어느 곳에나 십자가들이 그어져 있다. 자신이 성령을 통해 성장하면 할수록 십자가들은 더욱 무거워진다. 이는 유형의 고통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십자가들을 견딜 만한 가치로 알고 있는 경우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는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운 위로를 받는다. 우리는 결코 저절로 십자가를 지거나 십자가를 사랑하거나 우리를 단련시킬 수 없다. 명예를 애써 피하거나 비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 없다. 스스로를 대수롭게 여기거나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없다. 모든 문제와 상실을 감수하거나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이 모든 일을 스스로 이루고자 하면 실패를 겪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것이다. 세상을 견디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선하고 충실한 종처럼 용기 있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하라. 그분은 여러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분의 친구가 되고자 한다면 주님의 잔을 한껏 마셔라. 위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게 하라. 고통을 감사히 받으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와 같은 수준에 도달하면 모든 고통이 감미로울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을 기쁘게 여길 것이며 자신이 지상에서 낙원을 발견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고통을 거부하는 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고통을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평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과 더불어 3층 천의 황홀함을 맛보았을지라도 여전히 어려움과 마주칠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런즉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언제나 섬기고자 한다면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을 겪을 자격이 있다면 말이다. 자신에게 얼마나 커다란 영광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성도에게 얼마나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또 이웃들에게는 얼마나 가르치고 싶은 것인가? 누구나 인내를 가르치지만 고통을 감수하는 이들이 드물기 때문이다. 분명히 죽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곳에서 자신을 죽이면 죽일수록 그만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역경을 감수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잘 받아들여지거나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약 자신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어려운 길을 가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될 것이다. 인간의 구원에 고난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다면 그리스도도 분명히 그 방법을 따르셨을 것이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는 것에 관해 분명히 말씀하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읽고 탐구했으니 이제는 다음과 같은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